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 말씀, 하나님의 자비하심들을 입은 자의 복된 예배, 하나님의 자비하심들을 입은 자의 복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11장까지는 주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은 구원 역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 은혜로, 오직 자비와 긍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남아있던 선함 이런 거 전혀 없죠.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의로운 삶 이런 거 전혀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이 죄인들, 죄에 싹슨 사망이라, 사망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은혜로, 그 자비로 구원해 주셨다. 이 구원의 진리를 이 11장까지 밝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본문 말씀을 포함한 12장부터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들을 입은 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찬양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계속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이 11장까지와 12장부터의 부분, 이 두 부분은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택함을 받았고,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사 구원받았고, 그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성도가 된 뒤에도 날마다 우리가 범하는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날마다 자비를 또 입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들을 입은 자답게 감사드리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온 삶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앞과 연결된 거예요. 이유 없는 찬양을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마땅한 거지, 뭐 이런 식이 아니에요. 사람이면 착해야지, 성도면 예배해야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이런 자비하심들을 받았다, 너희는 이렇게 은혜로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온 세상에 비추는 그 찬양의 삶을 살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우리가 어떻게 착하게 살고 이유 없이 원수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용서받았으므로 너희는 너희에게 잘못한 자들을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렇게 세상에 비추는 그 예배의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토대 위에 우리가 자비하게 살아가는 그 예배의 토대가 있는 거예요. 경건한 영혼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 이런 것으로서 먼저 성장하고 개발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신 것을 진실하게 묵상할 때 우리 안에서 경건한 심령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채로 내가 얼마나 큰 자비를 입은 죄인인지를 묵상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좀 잘해봐야지, 헌신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경건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순서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여기 모든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자비하심이 복수 형태예요. 헬라어를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들로 너희를 권한다. 막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비하심들을 너희가 이미 입었으니 내가 이렇게 권하면 너희에게 있는 그 불길이 확 타오를 거야. 봐봐, 하나님께 너희가 얼마나 큰 자비하심을 입었는지. 우리는 이 온 삶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치는 이 찬양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게 될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큰 자비로 구원하셨고 날마다 돌보셨는가 진지하게 바라볼 때에, 정직하게 바라볼 때에 그 찬양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들로 너희를 권한다. 이 진리를 아주 세세하고 깊고 풍성하게 풀어주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음이 경건해지는가? 예수님을 뵙게 된 바리새인 시몬과 한 여인의 대비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자기에게 의가 있다고 여겼던 자들이에요. 내가 의를 행함으로 나의 구원의 한 부분을 성취하리라. 행위 구원을 주장했던, 자신은 그렇게 부패하지 않았고 죄악삭은 사망일 뿐인 것을 잊었던, 제법 괜찮은 자라고 스스로 여겼던, 충성된 자라고 여겼던, 의를 자랑했던 자들이에요. 또 반대편에는 정말 낮아져서 주님 앞에 눈물밖에 흘릴 것이 없었던 여인이 있었어요. 둘이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누가복음 7장 40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나에게 제법 선한 게 있고 그래도 나는 좋은 선택을 내 지혜로 해서 예수님 믿기를 택했고, 나는 무슨 범죄자도 아니고 전과자도 아니고 착실하게 살아온 사회인이고 착한 아들이고 무엇이고, 그렇게 여기면서 내게 구원받을 자격이 나에게 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조금이라도 하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그냥 50데나리온 하나님께 탕감받은 자일 뿐이다. 하나님께 빚졌던 빚이 나는 이렇게 작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과, 정말 저는 전적으로 부패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거지와 같은 자입니다. 오직 은혜로 긍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그 루터 목사님 같은, 칼빈 목사님 같은, 바울 사도 같은, 그래서 저는 500데나리온을 빚습니다, 5000데나리온을 빚었습니다 하는 그 두 사람 중에 50데나리온 탕감받았다고 스스로 여긴 자와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았다고 여긴 자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는가? 당연히 많은 빚을 탕감받았다고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죠.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너의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자인가. 성도가 되기 전에도 성도가 된 후에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비하심을 입어 내가 성도로 남아있게 되고 회복되고 감사드리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구원받는, 그야말로 자비하심에 싸매어진 그런 자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들을 보십시오. 지금 바울 사도가 권하는 거예요. 너희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들, 네가 입은, 나 말고 네가 입은 자비하심들을 보라. 우리가 입은 자비하심들을 보라.
그러면 찬양하게 될 것이다. 경건한 심령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입은 은혜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그 부분은 우리가 잠시 뒤에 더 살펴볼게요. 우리가 입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들.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하나님의 권면이죠. 우리의 몸이 병들고 나이 들고 볼품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혼과 우리의 육신의 두뇌가 뭔가 결합된 어떤 그런 기능 같은 거죠. 명철학 같은 것들 막 머리가 비상하고 이런 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두뇌도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육신의 전성기인 30대 초반에도 볼품 없으셨어요. 약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저 그런 몸을 가진 분이었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신 그 전성기 때에도 완전한 사람이셨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흠모할 만한 분이 아니었어요. 막 매끄러운 피부를 갖고 좋은 체격을 갖고 막 우렁찬 목소리를 가지고 그렇게 흠모할 만한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별 볼 일 없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가 몸이 쇠약하고 어디 사람들 앞에 나가면 주눅들만큼 피골이 허물어져 가고 허리는 굽었고 그런 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 진짜 아픈 형제가 아프면 마음도 좁아질 수도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고통이 있고 막 이런데 그런데 그때 따뜻하고 그렇게 주님 의지해서 따뜻하게 우리를 대하고 말하고 이런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보던가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복한 예배의 삶을 사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진리는 본받지 말라 하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하셨죠. 그 세상적 욕망과 완전히 대비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부터 17절 말씀에서 경고하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주여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성도가 된데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는지 몰라요. 그렇죠? 거기에 나의 행복이 달려 있어요. 내가 막 나이 들어가고 머리가 비어가면 막 여성분들은 피부가 막 무너져가고 막 주름이 늘고 그러면 막 낙심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우리가 얼마나 무슨 뭐 화장을 하고 무슨 뭐 레이저를 맞고 옷을 사고 뭘 하고 폼내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머리 새로 하고 이제 그럼 집에 들어가기 아깝지 외출을 해야지. 물론 모든 꾸미고 단장하는 게 죄악이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단정하고 예쁘게 꾸며야죠. 뭐 결혼식인데 수도부분하게 이렇게 트레이닝복 같은 거 입고 나오면 이상하죠. 그건 아니죠. 물론 얘를 갖춰야 되고 아름답게 가꾸는 거 좋죠. 그러나 우리가 지나칠 때가 얼마나 많던가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내가 어떻게 보일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일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영광 되신 하나님이 그 영광이 맨날 축소되어서 찬양받는 이 세상에서 아니 실제로 이렇게 영광 되시다라는 거를 비추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일까? 그리스도의 몸된 자로서 나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그 영광을 선포하면서 비추면서 사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얼마나 그 영광이 비추어질까? 함께 찬양 드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늘어날까?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내가 이런 회사에 다니면 어떤 평가를 받을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 정도 수입이 있으면 얼만큼 이렇게 목을 펼 수 있을까? 어떤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저의 판단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곳에서 막 들끓는 삶을 살잖아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흠모할 것이 없고 풍채도 없고 쇠약해져 가고 허물어 가는 이 육신으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내가 입은 그 자비하심들, 그 무한한 자비 하나님을 내가 자비한 사랑의 마음으로 살면서 비출 때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진짜 자유예요. 제가 제일 행복할 때는 당연히 예배 드릴 때죠. 저는 예배 드릴 때 특별하게 설교를 하죠. 근데 이 설교를 할 때 제가 외형적으로 여러분에게 멋있게 보이는 것이나 혹은 뭐 지성적으로 저 목사님은 똑똑해 뭐 이런 평가를 듣는 거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거든요. 대부분의 순간이라도 틈을 타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하면서. 그래서 행복해요. 진짜 짐이 가벼워요. 이 순간에. 우리가 짓눌리는 그 수많은 것들 그리고 쫓아갔다가 허망함을 맛보게 하는 그것들이 다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거기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우리 형우 형제님 지금 여기 아주 체격도 크고 잘생기셨는데 형우 형제님 옆에 서면 조그마셨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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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저께 진짜 하나님 은혜를 이제 맛보았어요. 무엇을 맛보았냐면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고 저희 가족들이 이제 모여서 잠들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려고 식탁에 있는 데 있었는데 이제 행복했어요. 그날 되게 분위기도 밝았고 아내랑 저 사이도 너무 행복했고 서로 돕고 그리고 아이들도 착하고 서로 사이좋고 부모님 공경하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를 드리는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맺어주신 혈육이잖아요. 특별한 관계죠. 그리고 심지어 혈육 더하기 더 중요한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저희 가족들. 여러분들의 많은 가족들이 그렇죠. 근데 우리라는 건 저와 아내와 하성이와 하영이죠. 내 식구가 서로 싸웠던 날, 못되게 굴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던가요. 형제가 싸우고 부모님께 대들고 아이들에게 싸납게 하고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고 그런데 한 수천 번은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 수만 번 범했는데 이렇게 사랑하면서 기뻐하면서 아무 한 점 그날이 우리의 마지막이었어도 우리가 후회 없을 그럴 저녁을 보내게 해준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자비하심들을 우리가 입었던가? 얼마나 많은 다툼에서 우리를 화해케 해주시고 마음이 냉랭해졌을 때 다시 그 사랑의 불꽃을 키워주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그 자비하심을 입은 자답게 내가 부족할 때 아이들이 저를 용납하고 아내가 저를 용납하고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저께 그런 가정이 아니었던 분들도 계실 수 있죠. 이 자리에. 괜찮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삼일체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괜찮은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이유가 우리 편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우리에게 막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착하고 유별나게 괜찮은 애들이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멸망할 죄인들과.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선한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았던. 늘 말씀드리죠. 사람도 숭배하고 물건도 숭배하고 없는 신도 만들어서 숭배하지만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 한 분만큼은 예배드리지도 않았던, 감사드리지 않았던 자들이잖아요. 하나님만큼은 내 발 아래 두었던 게 전 인류의 공통점이잖아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흠모할 만한 사랑스러운 것이 없는 추악함밖에 없는 우리를 자비로 구원하시고 늘 자비로 보살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어제가, 저의 어제가, 저희 가정이 어저께 다투었어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을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회복될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있는 아픔들, 이런 거죠.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들, 연약함들, 우리의 사망, 우리 육신 한번 죽게 됐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잘해서 비롯된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거죠. 우리는 잘했지만 죄악이 우리에게 갖게 됐고, 우리는 잘했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잘했지만 사망을 겪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아프고 두렵고 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죄악돼서 벌벌 떠는 녀석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염려하는 자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고쳐주시는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서로 다퉈서 아픈 애들을 사랑하는 자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 급속도로 풍성하게 퍼부어 주시면,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서로 화해하게 해주세요.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충만토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얼마나 많은 은혜를 급속히 우리에게 주시던가요.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 자비하심을 입은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제가 어떠한 추악한 모습이었더라도 우리에겐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다 복된 그 예배의 삶을 살게 해주실 거예요. 행복하게 해주실 거예요. 삶은 세 종류가 아니라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세 종류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식이죠. 죄악되고 불행한 삶, 선하고 행복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선한 삶과 행복한 삶은 하나입니다. 분리되지 않아요. 제법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들을 주목하면서 나도 그 자비하심을 비추는 그 사랑의 삶을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말씀의 그 철로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아도, 그렇게 그냥 가정의 책임을 다하고 먹이고 이런 것들이죠. 어느 정도의 책임, 사회에서 말하는, 그렇게 회사 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 예의 있게 말하고 이렇게 할 때 그냥 선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면서 어느 물질적인 것들이 채워지고 뭐가 있고 하면 행복도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선도 행복도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만 있어요. 다른 데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일 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사회에서 품위 있고 예의 있고 좋은 평가를 받는 무슨 동료가 되어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 동기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자 하는 찬양의 열망이 없었고, 우리의 동기.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한 걸음이라도, 반 걸음이라도, 한 뼘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목적을 갖고 그것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그냥 사회적으로 좋은 사람, 거기에 행복 없어요. 결국 불행하게 돼요. 짓눌리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께 연락될 그런 영원한 상을 받을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행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거기에 진짜 만족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상관없어요.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서로 받은 그 은사대로 돕고 섬기라. 먼저 존경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부지런하라. 열심을 품고 섬기라 주를. 그리고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나그네들 이웃들을 대접하기를 힘쓰라. 겸손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자비하심의 한 부분들을 우리가 비추는 삶을 살라 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그리고 집으로 가셔서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자비하심들을 입었는가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세요. 아버지, 제가 어떠한 자비하심을 입었습니까? 그럼 보게 해주실 거예요. 창세전에 그 멸망할 죄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그 계획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셨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수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저 천국으로 데려가실 하나님의 자비하심들을 보게 되실 것이고, 그때의 경건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복한 아들, 딸들 다 되실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한없는 자비하심들을 베푸사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원한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가 온 영혼을 다 쏟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주목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한없는 자비하심들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십자가 사랑과 구원을, 그 크신 자비를 받았음에도 그것을 잊고 살아가기도 하는 저희들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말할 수 없는 자비를 내가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 자비들을 베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허물어져 가도 속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볼 때 말할 수 없는 생명의 기운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새롭게 되며 복되게 살다가 저 천국에서 온전해진 영혼과 그 부활의 몸을 갖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영생을 살게 해주신 그 모든 자비들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오늘이라는 날 동안, 허락하신 오늘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온 세상에 자랑하는 행복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